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그냥 툭 하늘에 던져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면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인데 이 내용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을 연결해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같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 삶이 참 힘들죠. 뭐 좋은 직장이든 어떤 업무를 하는 게 과중되고 막 분쟁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늘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소망을 늘 꿈꾸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 삶 속에 내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죠. 다 부끄러워서, 그죠?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복권 당첨금 100만 달러를 원수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뭘 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자기 주신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까 말한 대로 무료 급식 시설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늘 뭔가 하나님의 무료 급식소잖아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는가를 늘 정말 그런 구걸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급식소에서 뭔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주실 것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건 쉽겠죠. 나 환자들과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의사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저녁 식사와 추수감사절 만찬 차이를 아는 고아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TV에서 보는 저녁 그 맛있는 만찬하고 감사절날 차려놓은 만찬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십자가에서 나무를 가져와 다리를 건설하는 건축가들.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이 십자가를 나무에 매단 이 저주받을 인간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그것마저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나무를 어떻게 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입니다 말하면 뭐겠습니까? 야, 그 로마 군병 데리고 와. 나 찌른 놈 누구야?
데리고 와. 이래서 나무 가지고 이 녀석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세상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금방 답이 느껴지죠.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반 클라이번 연주 솜씨가 매우 훌륭해 건반이 몇 개인지 아는 연주자. 이 연주자이 연주할 때는 고물 피아노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늘 그 훌륭한 정말 훌륭한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그 사람의 실력을 알지 못하고 고물 피아노 던져주는 그런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모르고 늘 우리를 의를 위해서 핍박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 핍박하듯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핍박받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요거도 먹는 핍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해서 세상 욕을 얻어먹는 건 여러분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핍박은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거, 그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핍박받는 사람인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좀 분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는 순례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모르게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으신 말씀 제일 뒤에 어떻게 붙였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핍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았던 많은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의 믿음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러면서 힘들게 내 마음에 어떤 고생과 아픔과 뭐 남에게 참 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다 삼키고 속 썩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약한 자들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들에게 어떤 선을 베푸셨는지 시편 35편 10절을 읽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가난하다고 힘없고다고 다른 강한 자들에게 어려움 갖고 상처받는 자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철저한 개조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은 값싼 것이 아니다. 소름 끼치는 눈속임도 아니며 벌기대회에 필요한 열광적이고 투쟁적인 감정도 아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을 철저하게 개조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라. 먼저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만했던 지난날을 회개한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또 언제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옥중 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앞날도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니까 마음에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에 자기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환경이 나를 지배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힘내자, 이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일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빼앗기고 평안이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절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야죠. 힘내야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우리를 만족케 하실 것은 예수님 약속에 대해 깨달은 것을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찬송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82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무슨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라. 그 각 구절을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가장 기쁨의 첫걸음이 뭡니까? 내 안에는 기쁨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어디로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몇 번입니까? 기쁨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함께 시작된다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15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불의에 맞서게 된다. 이것은 우연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과거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급격할수록 기쁨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용서하게 되죠. 용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용서하면 지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만 얻게 되는 기쁨이죠. 그리고 마음이, 관점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불의한 것을 맞서게 되죠. 올바른 것, 정의를 쫓아가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내 삶이 더 많이 머물 수 있으면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이 자꾸만 바뀌게 돼요. 바뀌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내가 정말 깊이 느끼면 뭘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구원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말씀을 읽고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표시해 보자.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어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볼까요?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불행할 수밖에 없다. 맞나요? 네, 맞죠. 그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셨으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하나요? 다 네 개가 다 같은 우리가 영표에 맞는 말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 그는 전문적인 도둑이었다. 사막의 바람이 회전초를 휘젓듯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꼈다. 그는 시에라 네바다를 토네이도처럼 들락날락하며 가장 험난했던 지역 개척자들을 위협해 무려 13년 동안 웰스파고의 역마차기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에 실린 그의 이름은 서부 개척의 위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그는 1875년에서 1883년까지 29개 노선의 역마차 승객들의 가방을 털었다. 그는 총 한 번 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저질렀다. 그의 무기는 그의 악명이었으며 그의 탄약은 협박이었다. 그는 항상 복면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아는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화가도 그의 특징을 그리지 못했으며 어떤 보안관도 그를 추적할 수 없었다. 그는 총을 쏘거나 인지를 잡지 않았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다. 그는 블랙 바르트라고 알려진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복면한 강도였다. 그는 또 다른 도둑,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도둑을 생각나게 한다. 당신도 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를 묘사할 수도 없으며 인상착의를 그릴 수도 없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벌써 심장 소리가 달라진다. 당신은 그를 알고 있다. 취직 면접 시험을 보러 갈 때 손바닥에 땀이 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도둑이었다. 정직한 마음을 부정직한 마음과 바꾸어야 한다고 조종했던 것이 바로 이 사기꾼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다음은 내 차례야라고 귀에 속삭이던 것이 바로 악당이었다. 그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원한다.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원한다. 그의 이름은 바로 두려움이다. 그의 임무는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빼앗아감으로써 무서워 벌벌 떨게 하는 것이다. 그의 수법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비한 것으로 조종하며 비우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의 목표가 궁금하지 않은가? 그의 목표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영혼,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을 만드는 것이다. 예화에 나오는 이게 블랙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공명 강도로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의 최고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뭐 소망 없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뭐 없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목적도 없고 뭐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모든 일을 두렵게 만드는.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휩싸여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뭐 인생의 낙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혼자 있는 두려움도 있고 뭔가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평안케 하는 마음이니까. 성경 그리스도를 생포해서 기쁨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둑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은 왜 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약속들은 단지 기쁨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당신의 죄가 제거되었고 가려졌으며 깨끗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고 당신의 삶에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기쁨의 여행이 시작된다. 완전한 그분의 구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같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과 함께 나와 같이 할 거다. 이 확신을 늘 여러분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 찾아올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마지막 또 나를 이기는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또 고백하십시오. 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 하나님은 이 두려움 속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두려움을 자꾸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고 말씀이 대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기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개조될 때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수록 기쁨은 더 커질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간다. 기쁨은 당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수록 기쁨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더 커진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여행자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마음이 몹시 울적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그저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가 자꾸 말을 걸어오자 다소 거북해졌다.
그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대화에 응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6월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는 의기소침하다 못해 침울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킨 로마 당국에 실망했으며 마침내 메시아가 왔다는 자신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동행하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성경을 훤히 빼뚫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이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에 어떻게 일치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증명했다. 곧 일행은 엠마오에 도착했고 두 여행자는 그에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자고 청했다. 그들은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삭을 발견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해졌다. 갑자기 두 사람은 혹시 동행했던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방금 전까지 그들을 지배했던 우울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빛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실망하고 낙심한 채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까 두려움과 낙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또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도우시는 예수님, 내 마음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부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